성령님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매우 유명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면 반드시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찾는 이는 반드시 찾아낸다고 이야기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며 어디를 두드려야 합니까? 먼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11절부터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아버지와 자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녀가 아빠에게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뱀을 주거나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계란 단백질을 줘야 하는데 독이 있는 전갈을 준다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짓궂은 아비라 할지라도 이런 장난은 치면 안 됩니다. 뱀이나 전갈을 준다는 건 죽으라는 겁니다. 아버지라면 반드시 자녀가 달라는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능력한 아비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보셨습니까? 반려견이 뭘 바라고 있으면 뭐라도 주고 싶어집니다. 사람이 자기가 무언가를 줘야 되는 입장이 되면 내가 지금 무능하나 할지라도 주고 싶다니까요. 악한 인간이라도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신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세요.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과 진리 가운데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영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제게 찾아와 주세요. 제가 구합니다. 제가 찾고 있습니다. 제가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주세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확인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태어나 존재하고 있지만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태어났고 태어나는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한 여인의 자기 부인과 물과 피를 쏟은 희생이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내보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주님이 그렇게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소유했고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였습니다. 마치 제 자녀들이 본인들이 알지 못했을 때에도 저의 자녀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아닌지 감지되지 않았을 그때에도 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일. 이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령님 많이 구합니다. 수련회 때도 구하고 집회 때마다 사모하고 구하고 금식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을 필요로 합니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왜 구하는지 말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대해야 함을 들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전에도 계신 예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며 구약 성경이 알파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알파의 예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종말론적이고 구원론적이며 오메가적으로 내 천국과 내 사후생을 위해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했고 내 죄사함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것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또 아니라면 왜 아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성령님께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면 거기서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께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다음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일을 예수님 믿는 자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담하지만 각오하며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구절에서 혼란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십자가보다 큰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 믿는 자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보다 큰 일이 무엇입니까? 과연 십자가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결정하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선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예,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과정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종교에는 구원이 목적지가 되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 신을 찾습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신을 찾는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먼저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자께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 주님과 친밀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경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은 나를 영으로 보지만 이제 나를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만민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찌른 자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과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아 놓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원파처럼 구원의 확신이나 체험을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염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낭비인지 알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할 그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속아왔던 것입니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이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은 돌아가신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셨지요. 그런데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들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들을 향하여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데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들을 보면 되겠죠. 저를 보고 싶으면 제 몸을 보고 제 형상을 보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좀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3에서 15절 말씀.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오실 때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말씀. 보혜사는 예수님이 가셔야만 오시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이들 안에 계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맥상 이제는 내가 너희 속 안에 거하겠다 하십니다. 무엇으로 거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가정예배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질문했더니 대번에 내 죄를 위해서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내 구원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실제로 은혜가 되는 사실이고 은혜의 핵심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구원에서 그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도 받으시고 은혜를 받았다면 도대체 주님이 왜 돌아가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고 나는 왜 살았을까? 나를 왜 주의 백성으로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천국 가는 것만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게 구원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하면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령님 우리는 왜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까지 보내셔야 했던 그 성령, 우리는 왜 받아야 합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쳐야 합니까?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교회가 성령님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목적이 모호하다 보니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체험을 통해 왜곡된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시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게 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17에서 20절 말씀. 왜 곡하고 애통하십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애통을 통해서 세상은 기뻐하게 됩니다. 왜 세상이 기뻐합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해산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하면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납니다. 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동시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주님을 어떻게 다시 보고 기뻐합니까? 우리 주님을 성령님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 그치지 않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 즉 주님 다시 오실 그 일을 하게 되면 주님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슬퍼한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사모하면서 더 큰 일 가운데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일 가운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와 시는 하나님께만 있으며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사명대로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 거듭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이 쏟으신 물과 피에 의해서 우리가 나아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에 의해 나아진 자들이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온 것인지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는 모르지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증인들에 의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왜 임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임하셔야 하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 임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는 성령장이라고 불리는데 이때 성령은 모두 유대인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유대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천하만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놀랍니다. 변방의 시골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했던 언어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위치한 열방입니다. 이 열방의 말을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열방의 언어를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방 각 나라에서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열방의 말을 하게 되었죠. 그 열방이 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증인으로 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이후 말씀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으로 정죄받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라고 증언하신 것이 죽임당해야 할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자에게 적용되는 사형 방법인 십자가를 예수님께 적용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열방의 왕이 되신다는 약속,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국의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과 그 언약에 함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열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언짢을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믿는 신앙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열방으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뻗어나간 복음이 100여 년 전 조선 땅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천국 복음이 내가 예수 믿어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양 왜곡이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작이며 과정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성령을 받아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던 것과 같이 이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고 이제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하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도록 네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증언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셨습니다. 동일하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방을 넘어 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부인됩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기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흩어져 나간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다가갔고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쳤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이 글에서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란 것을 몰랐으나 본문에 기록된 빌립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희생양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이방인에게 빌립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빌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홍해바다를 건넌 그 나라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땅에 에티오피아 땅에 이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으로 흘러가면서 온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거됩니다. 관념 속의 신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그 하나님, 세상신과 다른 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처음부터 끝을 알리고 미리 예언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유일한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영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증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소위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지방의 지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쓰는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방인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답니다. 유대인에게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흔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다는 개념이 없었지만 아마 십자가에 달렸으니 저주받겠다는 짐작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답니다.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주는 야훼입니다. 즉 롤드, 아도나이, 여호와입니다. 예수님이 야훼라는 고백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이 고백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며 예수님을 민족적 메시아로 믿으며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 유대인들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 맞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야훼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셔야 가능해집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교회 다니세요? 저랑 같이 교회 가십시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신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와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산주의 사회라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보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4에서 7절 말씀. 아멘. 이제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세요. 이 공동체가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가리켜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8절에서 11절에 이어지는 여러 은사들을 한 성령께서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각 사람이 12절에 기록된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이 몸이 교회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몸은 하나인데 그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성령을 통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이방 교회들이 누구에게 증거해야겠습니까? 처음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그 몸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살지 않았습니다. 그 몸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이방 땅에 예수님이 증거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이방인들 차례가 왔습니다.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십니다. 이제 이방인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십시다. 그런데 그 고백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복 빌면 복 주시는 분이라든지 내 사후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등장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한 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은 이방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자기 부흥 성장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렇게 쓰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몸된 교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구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성령님을 왜 구하는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유대인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방 교회들에게 내가 준 성령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그 성령을 사용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몹시 두려운 질문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되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느 나라를 위하여 사모하는지 분명히 하십시다. 성령을 받은 1세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일 가운데 교회가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피차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